자, 오늘은 내 손안의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믿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시몬의 굳건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이후로는 그를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가 제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해서 그는 자신이 믿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그가 가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던 바로 그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시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죠. 어부였던 시몬이 호숫가에서 자신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이란 생계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부에게 있어서 이 그물이라고 하는 건 어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 그의 삶의 어떤 일들이 이제 맞춰지고 이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던 그 일들이 이제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해서 이제는 다음 날을 또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그물을 씻는 모습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아마 이 시몬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성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가 손질하고 있는, 그가 씻고 있는 그 그물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는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물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잡은 것이 없어요. 그에게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그는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본인에게 실망스럽고 또 답답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밤낚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친구가 밤낚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 손맛이 뭘까? 나는 그 손맛을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무슨 낚시터 같은 뭐 잘 되어 있는 뭐 이런 곳을 가진 않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성남이었던 것 같은데, 성남에 있는 어떤 동네 개울가, 자기가 이제 놀이할 때 하던 그런 곳을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큰 물고기가 있는 건 아니고 잡아봐야 피레미 조금 큰 거, 붕어 뭐 이런 것들이었죠. 사실 제가 좀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손재주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라서 저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날 내가 물고기를 다 잡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제 내가 뭐 좀 손재주가 있어서 나는 아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는 잘 잡을 거다. 근데 내가 비린내가 나서 집에 가져가기는 그러니까 내가 잡은 건 다 너를 주겠다.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피라미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 친구들은 막 붕어 잡고 뭐 작은 사람들은 피라미도 잡고 좀 잡는 사람은 붕어 큰 것도 잡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 낚싯대는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옆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빨리 거기에 가서 저도 한번 낚싯대를 들여보는 겁니다. 뭐 그래봐야 뭐 제 거는 뭐 죽어도 안 무는 거죠. 결국 밤새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독한 허무감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러 왔나? 내가 이거 하러 오늘 밤을 샜나? 그런 허무감이 저에게 좀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는 낚싯대는 잡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아무리 뭐 허무한다 할지라도 사실 뭐 제가 낚시를 못했다고 해서 무슨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큰 손해가 있지도 않습니다. 한동안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 마리도 못 닦은 놈이라고 놀림은 좀 받았지만, 뭐 지금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없죠. 저도 이제 낚시를 생각하다가 떠올릴 정도의 일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문적인 낚시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도 아니고, 또 그런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몬은 다르다는 거죠. 시몬은 전업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고기를 낚는 전문 어부였고, 그는 그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던져야 많이 잡을 수 있고 언제 가야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빠삭하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노력합니다. 또 노력합니다. 무엇인가 결실을 얻기 위해 그는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그물만 그는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맥이 풀리겠습니까? 만선을 하고 정말 그물 빵빵하게 들고 이 그 물고기를 처리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럴 때는 어깨에 뽕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콧노래도 나오면서 아마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이 시몬이 자신의 빈 그물을 손질할 때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시몬은 묵묵히 자신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있는 그 호숫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없었던 바로 그 장소, 낙심해 있는 그 시몬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숫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 같은 무리가 이 호숫가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지금 저희가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시면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놀라는 그런 장면이 이 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저분에게 가면, 저 예수님에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저분에게 가면 내 병이 치료가 되고, 저분에게 가면 귀신 들렸던 것들이 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자칫하면 이제 그 호수에 예수님이 빠지실 수도 있겠죠. 밀려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있는 시몬의 배로 오르십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참 낙심이 된 시몬입니다. 앞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잖아요. 밤새 고기를 낚고 그물을 던지고 결국 그에게 남은 건 빈 그물밖에 없고 그걸 낙심한 마음으로 이 그물을 깁고 있고 씻고 있고 손질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거기에서 어떤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배를 띄워서 자기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지쳐서 집에 가고 싶잖아요. 지금 낙심된 마음, 이 금을 빨리 치우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시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에게 배를 띄워서 자기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내리라고. 어디 나 지금 지쳐 죽겠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얼쩡거리지 말고 지금 꺼지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오신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에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었고 우연히 예수님이 말을 건 사람이 시몬이었고 그 배에 태워달라고 요청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시몬의 배에 도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시몬을 뭐 하신 겁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배가 시몬의 배인 줄 아셨어요. 이 시몬이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지금 낙심한 상태,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빈 그물이다 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겁니다. 또 시몬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시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장인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열병은 아마 의원의 힘으로는 낫지 못하는 그런 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이 열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 옆에 서서 그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열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이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쫙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 40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손을 얹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 장모의 열병이 낫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의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시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또 수종 들었어요.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배를 띄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띄워야겠죠. 그래서 시몬은 금을 씻던 것, 그물을 손질하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호숫가로 배를 몰고 나갑니다. 앞에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이제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 배 위에서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저 그림을 보시면서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저 말씀의 현장에서 가장 좋은 VIP석은 어딜까요? 네, 손까지 들어주실 줄은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 손 들고 베드로.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호숫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가장 좋은 VIP석에 앉아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그 시몬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연히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게 아니고 우연히 올랐는데 그 배가 또 시몬의 배였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몬에게 오셨어요. 어떤 목적이냐? 이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하고 있는 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낙심한 인생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시몬을 찾아오셨고 그 시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띄워서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구별하여 그를 가장 은혜 받는 자리에 이 시몬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이 있죠. 솔로몬을 찾았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굉장히 그 지혜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한 거죠. 감탄하면서 이 스바의 여왕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의 신하들을 부러워했어요.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솔로몬 왕이 가진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스바의 여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여자예요. 여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까운 데서 듣는 그 신하들을 부러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과 함께 있는 게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이 스바의 여왕이 부러워했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수련회 기억을 해보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수련회를 해보면,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꼭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여기실 텐데, 수련회가 끝나면 꼭 해야 되는 필수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는 거야. 죄송하다. 그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뭐 저랑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모르겠죠.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다녔던 수련회에서는 항상 그게 필수 코스였습니다. 아무리 수련회장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다 모든 것을 회개해도 그냥 집에 와서 지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쫙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강사 목사님도 참 독했던 것 같아요. 밤 새벽 2시까지 앉아오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표현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일 하는 게 뭘까요? 꼭 이불을 개요. 꼭 자기가 식탁 치우겠다고 치웁니다.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고요. 좀 짧으신 분들은 하루, 그 정도면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한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말을 듣고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에 초청했어요. 가장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시몬을 끄집어내서 이 호숫가로 불러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너의 빈 그물을 들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미 빈 그물이에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시몬에게 돌아온 것은 허무한 빈 그물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그 빈 그물도 다 씻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주님은 그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겁니다. 사람 미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그냥 직통으로 받았잖아요. 장모님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열병이 고쳐지는 것도 직접 보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도 다 목격을 했고,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수종 들었던 것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수없이 노력을 했고 수없이 많은 그물질을 했지만 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뭐가 틀립니까? 이전은 주님이 없었죠. 이전은 주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는, 그의 이후의 삶,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은혜가 없는 그의 삶에 그의 손안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빈 그물을 던졌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은혜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손에 들려있던 빈 그물, 아무것도 없던 빈 그물, 허무함만 가득했던 그 빈 그물은 차고 넘치다 못해 찢어지는 그런 축복의 그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차고 넘치는,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은 그러한 기억, 그러한 경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몬은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행동을 옮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찬양 중에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은 안 주셔서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가사를 좀 보시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는 반석이 될 것이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리고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쥔 그 그물에 그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던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던지면 내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은 시몬에게 고민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 던지든 어디에 던지든 결국 내가 던지는 그물은 빈 그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손에 쥐었던 그 빈 그물을 그는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 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였던 시몬에게 배와 그물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 빈 그물, 그 어부의 정체성, 자, 이 빈 그물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밤새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몬의 삶에 나타난 변화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3년의 6월 마지막 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내온 반년의 삶,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반년의 삶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내 손에 쥔 그물, 오늘 이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내 손에 쥔 그물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내 손에 쥔 빈 그물을 보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나의 빈 그물을 보면서 혹시 낙심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시몬을 찾아오신 것,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시몬, 낙심하여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시몬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향해 시몬을 구별해서 은혜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를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구별해 불러주실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나의 빈 그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그물,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셨던 그 그물, 이제 그 빈 그물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이제 7월, 8월 시작되는 이번 여름, 우리의 여름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기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이번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성경학교가 있고 또 캠프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빈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밀의 자녀들, 또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한밀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